우리 지난 3주 동안 죄에 대한 아주 힘든 그런 설교들을 들으셨죠. 제목만을 가지고 한 것만 되새김질 해볼까요? 첫 번째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었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걸 다시 설명하려면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선포하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으셨을 때 그냥 어둠 속에, 죽음 속에 가만히 계시다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전쟁하셨어요. 그 어둠 속에서. 어떤 전쟁을 했느냐면 마귀와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된 전쟁이었거든요. 어떻게 판정이 났을까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나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런 주역과 함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그런 존재로 살자는 겁니다. 날마다 선포해야죠. 죄가 스물스물 나에게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 그리고 예수의 생명과 함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희석시키지 말자. 여러분, 내 죄를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곤혹스러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다른 사람 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을지도 몰라요. 내 거 아니니까. 또 흉도 보고 비난도 하고. 근데 내 죄를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당화하려고 하고 합리화시키기로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직면하자는 겁니다. 그냥 도망가지 말고 그냥 직면하고, 물 타서 이렇게 희석시키면 이게 죄가 묽어지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아야지요. 마지막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와의 그 문제를 통해서 본 죄의 속성, 죄의 속성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일날 10일도 안 지난 7주일 7일 전에 세 가지 반역성, 확장성, 영속성, 이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그렇게 무섭거든요. 근데 모르고 지어요. 그러다가 이 죄가 끈적끈적하게 늘 우리를 붙들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죄는 이런 거구나. 나중에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서 죄 문제를 처리하고 자유하며 죄와 상관없는 해방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역시 본문이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앞에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 천지에 다 깔아놓으셨어. 야,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네. 야, 하나님의 솜씨가 저렇게 놀랍네. 이렇게 알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 1장이고요. 2장은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그건 심판을 받아 마땅해, 진노를 받아 마땅해,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하니까 니들도 똑같아 하며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2장이고요. 3장은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야 라고 선언하는 게 3장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지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확신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어떻게 하지요? 이대로 주저앉거나 이대로 절망 가운데 어두움 속에 묻혀 있으면 안 될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 죄를 뚫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이미 구약시대 때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사건을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하나로 봐도. 자,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을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죄가 너무너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나요? 만약에 아무런 일도 없이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따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만 죄인인가요? 쟤네들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쟤네들을 구원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소위 요즘 얘기하는 공정성에 타격을 입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무런 일도 없이 그들을 그냥 살려내면 하나님의 공정성에 타격을 입고 의문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구해주는 것 아니야.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의미하잖아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야. 그러면 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과 예수님 한 분과 그거 비교가 되는 줄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그 사람들보다 배나 더 많은 사람도 예수님 한 분과 비교할 수 없어. 예수님은 창조주야. 예수님은 전능자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도무지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똑같이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고 분리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필요하셨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계속 흘러와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로마서 4장이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3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생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이게 그치지를 않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아니야, 한 의가 나타났어. 이건 예수님이 나타났어. 이게 안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안 되는 걸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한 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건을 공의의 심판 혹은 대속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공의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시비거리를 없애고 우리도 구원해 내는 공의의 심판, 대속의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이 구원이 무결점의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거 좀 부족하지 않나 하고 뭘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게 좀 뭐가 좀 불완전한 것 같아. 뭐가 첨가되어야 되고 뭔가 좀 떼내야 되고 이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고 무결점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창세전 하나님만의 세계에서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였어요. 잊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지요? 깜빡 놓치고 지나갔으면 어쩔 뻔했나요? 근데 그때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결정하신 그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이 지금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세 번째 특징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궁에 10개월 동안 착상되셨다가 태어나셔가지고 이루신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짐승은요, 역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집 갔더니 아이를 낳았는데 강아지를 낳았대. 말 안 되지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옆집에 소를 잘 키우더니 그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사람을 낳았대.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피조물이 피조물을 낳아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낳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피조물에게서 창조주가 나셨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안 놀라시잖아요. 이건 진짜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근데 안 놀라시는 이유가 이게 도무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그렇게 이루셨다고요. 상상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건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쉬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 아니, 구원이 어떤 건데,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건데 적어도 구원 이루려면 푸시업은 한 100개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리고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됐는데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많은 수고를 통해서 그래, 너는 그것 때문에 구원 얻었어. 그러면 아싸, 내가 그래서 구원 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원을 이루었대요. 제가 언젠가요,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이분은 성당을 다니신 분인데 저에게 와서 마지막 복음을 좀 전해달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어르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성당 다닌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자기도 천국은 가고 싶은데 자기는 천국 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적어도 천국 가려면 수십 년 전부터 미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천국 가야지 자기처럼 성당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쉽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빠따라도 좀 몇 대 맞든지. 빠따가 뭔지 아세요? 좀 기합을 좀 받든지 삼보일배를 하든지 어떤 수고 어떤 노력이 있어서 그래, 잘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한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만사 형통해야 되고 늘 평탄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인생이 계속될까요? 고난은 그치지 않고 고통은 떠나지 않고, 아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시험 보는 대로 좀 합격 좀 하면 좋을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아니, 예수님 믿고 사업을 했으면 일치월장 성장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안 되나요? 예수님 믿었으면 뭐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이렇게 찬란한데 내 현실은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과 내 처한 현실과의 감격, 이 차이를 메꾸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런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술술 잘 풀려요. 예수 믿으니까 뭐든지 잘 돼요. 믿음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잘 되는데 아무런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내 현실과의 괴리가 많으니까. 돈 많아서 잘 사는 사람들 같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가요? 아니요. 가정들을 들여다보면은요, 모든 가정들마다 문제의 씨앗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것 같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극이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예수 믿은 거 맞나?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데 이러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뭘 노력하고 무슨 힘써서 수고해서 뭘 얻은 줄 아느냐?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것 아니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줘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었대요. 그냥 믿었는데 이걸 의로 여겨주셨대요. 쉽죠? 이게 쉬워요. 그런데 현실의 간격은 너무 크고,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엄청나요. 수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네 후손이 되게 하겠다. 근데 지금 100세가 됐어요. 생리적으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실언을 하셨나 보구나. 기대하는 내가 바보지.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보세요. 100세나 되었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데 자기의 현실은 100세고 아무런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간극을 메꾸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상황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의심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의심해도 너 왜 의심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 어느 누구에게도 핀잔 듣고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대요. 21절을 또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내 현실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확신했대요. 이 믿음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가봤더니 젖과 꿀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기근만 가득해가지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0세가 돼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이삭으로 땡이에요. 아니, 그러면 손주 그 아들 이삭이라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이 집안은 아이를 낳는 씨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이삭도 야곱과 해서 달랑 둘만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 그랬더니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 약속을 보았나요? 아니요. 죽은 다음에 한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세만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아니잖아요.
이 현세와 이어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현세에 어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엉터리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살아있는 현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야곱은 어디에서 약속을 받았게요? 엄마 뱃속에서요. 장자가 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자로 태어난 거예요. 어마무시한 형이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장자권을 탈취해가지고 가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외삼촌 집에 가는데, 세상에 이 외삼촌이 끼워 팔기를 해가지고 딸을 하나를 더 준 통에 팔자에도 없는 자매를 데리고 살아요. 얼마나 복잡한 인생이겠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었던 그 꿈은 20년 만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길을 다 걸어간 다음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맞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를 향한 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야곱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거든요. 요셉은요, 17살 때 엄청난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종살이고 감옥이에요. 그때 틀렸구나, 내가 꿈을 잘못 꿨구나, 그리고 놓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그 꿈을 향하여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승리했잖아요. 모세는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엄마로부터 계속 전수받아요. 그리고 그가 40세가 돼가지고 분연이 일어나서 애굽의 왕자된 도리로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사람 하나 딱 죽고 찬란했던 애굽의 왕자 생활, 화려했던 왕궁 생활을 뒤로하고 쫓기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힘으로 왕자라고 하는 권력, 왕궁에서 배운 어떤 품격, 젊음, 패기, 이것들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하지 못한 채 도망자가 되어 왕자의 신세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유능한 젊은이에서 무능한 나이든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까 더러운 신발 벗어야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너는 이제부터 종으로 서라. 종은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이제까지 네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힘을 놓고 이제 너는 내 종이 되어서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하고 다 늙었을 때 80세의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꿈과 현실이 달라요. 어느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려면 현직에 있는 왕이 오늘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왕이 무슨 유고가 생길 때 그때 왕으로 기름 부으면 얼마나 좋아요. 왕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그때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니까 이걸 눈치챈 사울이 잡으려고 쫓아가고 수년 동안 도망다니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도망다닐 때 그 영성이 더 빛났어요. 온 세상을 천하통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고 통치자로서 위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현실이 달라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생애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자기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 일을 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사람에게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나 이랬다, 나 이것 때문에 이런 거다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불필요하다, 어떤 것도 소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흘러오면서 녹아져 내린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내 어떤 수고나 내 노력이나 내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가 마음껏 창공을 우러를 수 있는 그 날개 꺾으라는 거예요. 내가 힘있게 달릴 수 있는 그 다리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구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날개 꺾여졌고 다리 부러졌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뭘 더 이상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요.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를 궁금해해요. 그걸 간절히 원하지요.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싶어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다 알아요. 대충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해요. 그러면 우리 힘 빼야지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도록. 수영하실 줄 아시는 분 손을 요만큼만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없어요? 수영도 안 배우고 뭐 하셨어요? 저 수영 꽤 하거든요. 군대에서 150명이 수영 시합 했는데 제가 7등 했어요.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잔잔한 물 위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사람은 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디만 뜨는지 아세요? 요것만 떠요. 여기만. 하나님이 만드신 건 기가 막혀요. 딱 여기만 떠요. 숨 쉬고 살고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냥 떠 있어요. 어딘가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가요. 이게 너무 힘들면 다리로, 이거 가만히 있고 다리로 이렇게 하면 가요. 가만히 뜨게 돼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누워서 뜰 수 있나?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내 힘을 다 빼니까 뜨는 거예요. 왜 가라앉는지 아세요? 힘이 들어가니까 쏙 가라앉아요. 힘만 조금만 들어가면 쏙 가라앉아요. 힘 다 빼고 누워있을 때 머리카락 하나만 잡아도 질질 끌려와요. 손가락 하나만 잡고 끌고 와도 질질 끌려가요. 왜요? 힘이 다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너희들 힘 빼라. 날개 꺾어라. 다리 부러뜨려라. 그리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가로막고 하나님을 내 뒤로 모셔놓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군림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건 자아추구 사업이에요. 자아추구 사업. 내가 우선되어야 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굴러가야 되고 내 경험을 따라 내 지식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추구 사업에 성공을 해요. 사탄이. 모든 것이 내 중심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요.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안 보이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세요. 내가 너무 크면 나 때문에 예수님은 안 보여요. 내가 콩알만 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데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기 자아추구 사업 실패하도록 해야지요. 다른 교회는요, 어디가 자기 이름 하나 빠지면 난리가 나요. 자기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그것도 신경을 써요. 우리 교회 요람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먼저 들어와도 황씨는 맨 끝으로 가요. 어제 왔어도 강씨는 맨 앞에 서요. 강씨는. 이게 임직자 투표할 때 이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씨, 김씨에서 다 뽑고 나니까 홍씨, 황씨는 늘 떨어져요. 홍씨, 황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그냥 무조건 가나다 순이에요. 내 이름이 어디 있으면 어때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파이프 삼아서 일하시도록, 나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도록 날개 꺾고 다리 부러뜨리고, 주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늘 설교를 마치고 찬양을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꺾인 날개 부러진 다리, 요 주제를 가지고 무슨 찬양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찬양 하나를 주셨어요.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 가사가 지금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맞지요?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은 저 가나안이고 저 천국인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래서 늘 이게 힘들지요. 내가 이 믿음 가져야 되나 갖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사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지, 그 시간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는지. 광야를 지나며 가사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꿈을 내려놓게 하셨는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아무것도 기대할 곳이 없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나를 낮아지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을까요? 그 답을 이 찬양의 가사에서 찾게요. 가사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가사를 답에서 찾으면서, 말이 좀 이상하다? 이 답을 가사에서 찾으면서 이렇게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